5월 2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함께 하시고 또 율동으로 함께하는 율동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더 많은 팀원들이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율동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더 신나게 원대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을 나눕시다. 원대신 주께 감사하세 원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하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제 찬양합시다. 해드는 데서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니라 주대로 우리도록 하니 그 사랑 영원하니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고백으로 나갑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예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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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박수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할렐루야 다시 한번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하시 없어서 주의 임재 나를 돕네. 힘을 다해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함께 합시다.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더 freedom. 크게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자 우리 모든 힘을 singing. 다해 There's 기쁨 위에 freedom. 찬양합니다.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yeah.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생명의 이유 되신 주님께 힘을 다해 박수 파도.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 드리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나눕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대하십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아버지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며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 원하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의 목적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목적이 다 달성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함관호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힘 있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이는 줌 미팅에도 우리 학생들이 잘 참여하여서 아버지 함께 서로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울하거나 아버지 너무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 후 즐거운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미션 빙고 챌린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하신 가족을 선별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윤선 선생님, 헌금 기도는 함승수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오늘이 우리 에이티피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성경에 나오는 에이티피컬 패밀리를 살펴봤고 우리의 에이티피컬 패밀리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에이티피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자 질문을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답하면 되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왜 보라 그랬냐면 어떠한 가족이 티피컬한 좀 평범한 가족인가 아니면 어떠한 가족이 에이티피컬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족인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들을 만들어서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답이 티피컬한 가정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에이티피컬한 가정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가족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은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의견이 잘 맞는 가족은 없다라는 거죠. 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평범한 가정은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에 이게 가족이야 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정말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설교에 말했듯이 어떤 종류의 가족이든지 티피컬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평범한 가족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평범하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가족은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사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가족은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현재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가 발생했죠. 바로 코로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집에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싸우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되게 발버둥 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티피컬, 그 비정형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에이티피컬한 가족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옳은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세계 최초의 가족인 아담과 이브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서로를 해치려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우리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그 가족의 가계도, 그 패밀리 추리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족은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여러 세대를 걸쳐서 살았고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에이티피컬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나 유명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삶, 특히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특히 조카 롯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목사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각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가족과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들이 있으니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땅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또 더 먹이려면 너무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어요. 우리가 더 먼저 먹이려고. 사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 서로를 더 미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갔죠. 롯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얼마나 에이티피컬한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목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내년이라 그랬으니까 99세겠죠. 사라는 10살 어렸으니까 89세죠.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메신저를 보내서 말해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할머니가 그런 말 하신다면 우리 할머니 좀 이상한데 노망이 드셨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에이티피컬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롯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과 19장 27절과 29절을 함께 읽을 건데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뒷부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신디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계속해서 19장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을 그 롯이 살았던 그 도시를 멸망시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사는 거기가 망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안 망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거기 멸망하지 않을게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45명 그러니까 45, 30, 20, 10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속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렇게 안 할게. 내가 그렇게 안 할게. 결국 10명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웠는지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라고 계속해서 몇 번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과 싸워서 롯이 그렇게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롯이 사는 도시를 망하게 한다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 에이티피컬한 일을 하도록 하려면 때때로 우리는 에이티피컬한 일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이어야 된다. 여러분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군가와 싸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 티피컬한 것이 아니죠. 에이티피컬한 거죠. 전형적인 일반적인 반응은요. 만약에 싸웠다면 내가 화를 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아예 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에이티피컬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죠. 어떤 거냐면 롯과 싸웠지만 갈등 중이지만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그러니까 엉클이고 롯은 조카, 네피유예요. 둘이 좀 싸움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원래 화해를 해야 될까요? 삼촌이 먼저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린 조카가 네피가 엉클한테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이렇게 화해를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먼저 롯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에이티피컬한 거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가족은요, 서로를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에이티피컬한 가족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가 가족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기도로 가족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결점, 문제,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티피컬한 가족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에 항상 초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 선함, 온화함, 자제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그 불일치, 하나 되지 못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가족에게도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퀘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과 의견 불일치, 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운 적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싸우는 대신에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갈등이, 그 컨플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싸울 일이 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태도나 성격,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에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겠어?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롱텀으로는 우리 가족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뭐 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화해하기 전에 롯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먼저 계속 싸우지 않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불일치,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또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일반적인 가족은 비명을 지르거나 싸우고 원한을 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따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에이티피컬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과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에이티피컬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일, 에이티피컬한 일을 하실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우리도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특별한 가정에 그 특별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이티피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이티피컬한 가족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바로 에이티피컬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기보다 내 이익을 먼저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그들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KYM 멤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모든 KYM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다시 만날 때 서로 웃으며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먹기도 하고 싶을 테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고 몸도 빌빌 꼬이고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배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되게 노력하셔서 지금 예배를 좀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참여 잘 해주시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율동팀은 율동팀대로 또 자기 맡은 그러한 순서는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시면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계속해서 선생님들은 줌으로 셀 모임 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먼저 선생님께 연락하셔서 좀 모이자고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좀 인사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목사님께 또 연락할 친구도 있으면 목사님한테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우리 KYM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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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